넌 나의 기쁨이다. 이 한마디가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흰 공간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펑펑 울기 시작했고 제가 왜 다시 살아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잠깐, 이건 너무 앞선 이야기네요. 제가 어떻게 그 신비한 공간에 가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말기, 암 6개월 시한부, 10년간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를 떠났던 저에게 마지막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서 일어난 일이 제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반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채입니다. 43세, 서울 양천구에 살며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러 앉히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 선생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담낭암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암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말기입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지만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이미 교회를 떠난 지 10년이나 되었어요. 왜 떠났냐고요?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실 때도, 어머니가 외로워하실 때도, 제가 결혼에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셨어요. 기도해도 침묵뿐이고 교회에 나가도 형식적인 예배만 반복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냉소적이 되었고 마음속에는 분노만 쌓여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지?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담낭암 진단을 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이제 와서 이런 병까지 주시다니 정말 잔인하시네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죠. 주변 사람들은 기도하라, 교회 나가라 이런 말들을 했지만 솔직히 듣기 싫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닫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하나님께 화를 낸 것도 원망한 것도 모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화를 낼 이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항암 치료는 정말 힘들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온몸이 아프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하고 거울을 보면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 나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이게 삶인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 죽는 게 인생인가? 항암 치료 3차를 받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고 하는데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체온계를 재보니 40도가 넘었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갔는데 의료진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항생제 투여하세요. 이런 소리들이 들렸죠. 그런데 점점 의식이 흐려지더라고요. 가족들이 제 침대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게 보였는데 그 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물속에서 수면을 올려다보는 것처럼 모든 게 희미해졌죠. 병원의 삐 소리,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심지어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까지 모든 소리들이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죽었구나. 이상하게도 그 순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감 같은 게 들었죠. 이제 그만 아파도 되는구나. 이 모든 고통이 끝나는구나. 43년이라는 제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별로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었고 부모님께 효도도 제대로 못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했고, 이런 제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편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완전히 체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제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병원 침대도, 의료기기 소리도, 가족들도 모두 사라지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흰색도 아니고 빈 공간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공간이 너무나 따뜻하고 평안했다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느껴본 그 어떤 편안함과도 달랐어요. 깊고 고요한데 외로운 침묵이 아니라 충만한 고요함이었죠. 그런데 그 공간에 제가 혼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분이 제 앞에 서 계셨어요.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은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단 한마디를 하셨어요. 넌 나의 기쁨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감정이 북받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분이 그 한마디 외에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모든 걸 이해해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 모든 분노, 모든 절망 그분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나의 기쁨이다라는 그 말이 계속 제 마음에 울렸어요.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병에 걸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짐만 되고 죽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를 기쁨이라고 하시다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써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런 간증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저는 조건 없는 사랑을 봤어요. 제가 뭘 했는지, 뭘 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 따뜻한 말씀을 들은 후에 갑자기 제 인생의 여러 장면들이 영화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본 장면은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였어요. 아버지는 저를 부르셨는데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지 뭐 하면서 미뤘죠. 그런데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린 채 돌아가셨거든요. 그 장면을 다시 보면서 저는 너무 후회됐어요. 왜 그때 아버지 곁에 있어드리지 못했을까? 두 번째 장면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제 반 학생 중에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열심히 그린 그림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정말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긴 그림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때 이게 뭐야? 이렇게 대충 그리면 어떻게 해? 라고 말했어요. 그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는 걸 봤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세 번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의 장면이었어요. 어머니는 외로움을 많이 타셨는데 자주 전화를 하셔서 은채야, 시간 있을 때 잠깐만 들러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엄마, 바빠서 못 가겠어요. 다음에요라고 했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거든요. 역시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러 왔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이었어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외웠던 구절인데 그때는 그냥 글자로만 읽혔던 말씀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어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실수투성이고 상처만 주고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저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교회를 떠났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도,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했을 때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때 그분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은채야, 너는 다시 돌아가야 해.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돌아간다고요? 어디로요?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왜요? 저는 살 가치가 없어요. 그동안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었고 하나님께도 죄만 지었는데. 그런데 그분의 대답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 누구도 나의 기쁨을 버릴 수는 없단다. 다시 한번 나의 기쁨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분은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깨어나면 사랑을 다시 시작해라. 복잡하게 말하지 마. 그냥 곁에 있어줘라.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거나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라는 것이었거든요. 사랑은 복잡한 게 아니구나.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이구나. 그 순간 저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원했던 것도 제가 뭔가 대단한 걸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병상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드리는 것이었을 거예요.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 생각도 났어요.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도 완벽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작은 노력을 인정받고 격려받는 것이었을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겠죠. 제가 자주 안부를 묻고 가끔 들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셨을 거예요.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구나.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내고 곁에 있어주는 것이구나. 그분은 제가 그 깨달음을 얻는 걸 보시고 미소를 지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누군가 생각나시죠? 지금 당장 안부를 물어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 함께 사랑을 실천해봐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누고 싶으니까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이제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며 저는 그 따뜻한 공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쉬웠지만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주변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고 다들 울고 있더라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심장이 완전히 멈췄었거든요. 거의 10분 동안. 그런데 갑자기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가족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그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먼저 10년 만에 교회로 돌아갔어요. 처음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떨렸어요. 이런 제가 다시 와도 될까요?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기다려 주셨더라고요. 학교로도 돌아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기적적으로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셨어요.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죠. 무엇보다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학생들에게
완벽한 그림을 그리라고 요구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작은 노력도 인정해줘요. 잘했어. 내가 열심히 한 게 보여라고 말해주죠. 그러면 아이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아, 이게 곁에 있어주는 거구나.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엄마가 전화하시면 귀찮아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안부를 물어봐요.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뭔가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리고 주말마다 엄마를 찾아뵙거든요. 특별한 걸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함께 앉아서 차 마시고 옛날 이야기하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을 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엄마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드릴 줄 몰랐어요. 엄마가 은채가 이렇게 자주 와주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라고 하실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요. 복잡하게 말하지 마. 그냥 곁에 있어줘라. 정말 사랑은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특별한 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새로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옆에 앉아서 찬양책을 함께 보거나 예배 후에 오늘 은혜 받으셨어요? 라고 말을 걸어드려요. 그리고 제 간증을 나누기도 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정체성을 찾았는지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특히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나 자신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위로받으시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려요. 물론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세요.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아픔을 겪고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의 기쁨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혹시 지금 절망 속에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저도 하나님의 기쁘심입니다라고 써주세요.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나누어요. 그리고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큰 말을 하지 않아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요. 그냥 매일매일 주변 사람들 곁에 있어 주려고 해요. 학교에서는 아이들 곁에, 집에서는 가족들 곁에, 교회에서는 성도들 곁에. 그게 제가 받은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시듯이 저도 다른 사람들 곁에 있어 주는 것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도 않고요. 그냥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내고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누군가의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간증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나가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